자, 오늘 설교 짧습니다. 짧으니까 기대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700년대 사람인데요. 조선 때 사람이죠. 윤지충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윤지충이라는 분의 영세명은 바오로입니다. 충청남도 근산이 고향인데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의 외사촌이에요. 25세 때 진사가 됐어요. 진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수능 시험을 합격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사라고 하는 것은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과거를, 문과 무과 이 과거를 보죠. 근데 이 진사, 25살이 진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1784년, 정조 7년, 8년에 서울로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왔다가 거기서 김범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김범우 씨를 만나서 그분이 그때 무엇을 봤는데 뭘 봤냐 하면 천주교 서적을 빌려봤습니다. 그리고 독파를 하는 것 같아요. 천주교 서적을 아주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정약용 형제들에게서 교리를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입교합니다. 1791년에 이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이제 사람이 지금 뭘 해야 돼요? 제사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 윤지충이가 거부합니다. 어머니 권씨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주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거부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신주를 불살라버려요. 자, 어땠겠어요 이때? 예?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윤지충의 친구들이나 또는 그때 당시에 유교 대단하잖아요. 유림은. 그러니까 유림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윤지충이를 불효자라고 지탄하고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은 윤지충이가 끝내 제사를 거부하고 저항하자 윤지충이를 관가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진산군수 신사원이라는 사람이 윤지충이를 관가로 끌고 가죠. 그래서 관가에서 회유하고 설득하고 협박하고 별 다 해요. 제사를 지내라. 또 어머니 신주를 다시 모셔라. 그래서 네가 정말 제사를 잘 치르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윤지충이가요 절대 씨알도 안 맥혀요. 그래서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의 타당성을 끝까지 주장해요. 끝까지 주장해요. 그리고 신앙을 고수해요. 또 그를 따르던 그의 외사촌, 이종사촌 같아요. 권상현이라는 사람과 함께 굽히지 않습니다. 의지를. 그러다가 결국은 전주감영으로 이송돼요. 전주감영으로 이송돼서 여름에 잡혔는데 그해 12월 8일 전주감영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 사람이 순교하죠.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순교해요. 자, 이 사람 로마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얼마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윤지충을 비롯한 한 사람을 시복에 올렸습니다. 이 시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 순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성인이다. 그런데 이 시복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요. 근데 시복으로 올리든 어쨌든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여기서 모순된 점을 발견해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는 절대 제사가 불가하다라고 해서 이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가 불가에 대해서 순교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제사 지내게 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게 하는 요즘 제사 지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을 10억으로 올린다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이 교리가. 여러분, 그때그때 다른 교리가 진리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진리와 교리는 엄격한 그 의미의 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그때그때 다르다? 저는 그게 쉽게 납득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원칙이.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본주의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인본주의란 게 뭐예요? 사람의 감성과 사람의 바램과 사람에 따라서 맞추어주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이 윤지충이라는 분이 순교를 했는데 이때 이분은 지금의 교리에 의하면 뭐가 돼요?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한 주관적 신앙이어야 하며,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죠?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결국 뭐예요? 결국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몇 초라도 눈 감고 기도했죠.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이건 우상이다. 그때그때 바뀌고 그때그때 나를 맞춰주는 하나님. 이건 우상이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 보혈로 나를 덮기 위해서 또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한 기도, 누구에게 했느냐? 우리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사는 왜 금했을까요? 이거는 뭐 번외예요. 오늘 말씀 번외예요.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하는 거예요. 제사는 왜 지내요? 제사는요, 여러분, 제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귀신이 있어서 조상 귀신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상 귀신에게, 여러분 조상 귀신이 있나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무당들이나 신접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전보로 갔을 때 조상에 대해서 또 나만 아는 우리 조상에 대해서 다 기가 막히게 맞힐 때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맞춰? 어떻게 맞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성경적 해석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가계를 잘 알고 있는 귀신이 우리를 혼미하고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신접하는 행위는 절대 성경에서는 가증한 행위죠. 절대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신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와 같은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조상으로 가장하는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귀신에게 제사를 통해서 무언가 빈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빌어요, 안 빌어요? 전 어렸을 때요. 제가 우리 저 친가집에서 제가 장손이에요. 하하하.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저 장손이. 제가 외가 쪽에서도 제가 제일 커요. 근데 제사를 지내면 외가 쪽에서도 제가 제사를 지내고, 친가에 가서도 제가 제사를 지내요. 제사가 있는 날은. 근데 그때는 제사가 정말 많죠. 증조부까지 지내잖아요? 제사는 보통. 그럼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그죠? 제사가 그러니까 기제사, 무슨 제사 막 이래가지고 거의 매달 제사 있잖아요. 거의 사람 많은 집은. 근데 그때 제사 지낼 때마다 우리 친가집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제가 제사 지내면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빌어라. 할아버지한테 빌어라.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옆에서 이제 훈수 뜨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우리 집안 장손이니까 큰 인물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이상하게 그 할머니가 빌었던 게 맞아 떨어졌어요. 또 의미를 또 모르시고 또 안 오시는. 아, 참. 그죠?
근데 그렇게 빈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귀신에게 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상성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빌고 기원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뭐 조상에도 갖다 빌고, 무슨 뭐 어디 저쪽에도 갖다 빌고, 나무에도 갖다 빌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결국은 우상성님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대상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냥 할아버지라고 지칭하는 어떤 분에게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마라. 오늘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에도 무슨 제사 형식의 어떤 것들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서로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일에 대한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가 제목을 붙여요. 자, 무슨 얘기가냐면 여러분 많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편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깜빡 자고 일어났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저한테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불만이. 목사님 설교는 깜빡 자고 일어났든지 아니면 존다고 표현하는 게 맞네요. 깜빡 졸든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오면 벌써 지나가고 나서 어디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대. 그래서 항상 힘들고 긴장한대. 근데 오늘은 깜빡 졸아도 잠깐 딴 생각해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왕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지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든 금신상, 이거 우상이겠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야흐로 난리가 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참소합니다. 자, 여러분 참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자질이라는 뜻이에요. 고자질.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예요. 사단의 이름이. 그 이름의 의미가. 근데 참소는 뭐예요? 이 사단의 전유물인데 이 참소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참소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요만큼 뭔가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참소는 뭘 가지고 하느냐? 꼬투리를 잡고 하는데 그 꼬투리가 뭐겠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빌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면 우리에게 빌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단의 참소를 무효화시키고 사단의 참소의 능력을 사라지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빌미. 조그만한 죄의 빌미를 가지고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사단의 참소를 없애려면 사단의 참소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미를 찾아와야죠. 빌미를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누구냐 하면 사단이 해야 될 짓을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자책하는 거예요.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책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지은 고백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용서하시기도 하셨고요. 히브리서 8장 말씀 보면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내가 그거를 붙잡고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사단짓을 대신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내가 빌미를 빼앗겼다 생각이 든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사단의 참소의 빌미를 뺏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이 이제 붙잡혔어요. 참소에 의해서 이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탈로가 나버렸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 보니까 이 참소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사람들 아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회유를 해요. 협박도 했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유하면서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서 13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막 윽박지르는 거죠.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자꾸 윽박주고 막 윽박지르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막 이러는 거죠. 거의 회유에 가깝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런 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선전포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조금 전에 제가 선전포고라 그랬죠. 이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는 왕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놓는 거죠. 그렇게 말한 결과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도저히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도리도 없을 뿐더러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묵살한 이 세 사람을 향하여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낯색이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하라. 그러니까 최고로 올려라 이 뜻이에요. 최고로 올려서 맹렬히 타게 하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어라. 이게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기록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을 부축해 가가지고 억지로 던져 넣으려고 하는 붙잡은 사람들도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불이 강렬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불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던져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살려두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건져내셨냐 하면, 그들의 옷 색깔이 변하지 않을, 그러니까 옷 색깔도 변하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셔서 건져내셨어요. 그 결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요, 3장 30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상당히 존귀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개인적인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이 세 사람의 행동과 이 세 사람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솔히 대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반으로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협박과 회유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지 말고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가르칩니다. 인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은 물론이고 온 바벨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에 세워지기 시작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세 사람의 용기 때문이었어요. 자, 다음은 다니엘을 한번 보죠. 다니엘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면 다니엘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또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 때. 이때 다니엘이 잘 나갔어요. 시쳇말로 하면 아주 잘 나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다니엘을 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냐 하면 다니엘에게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냐 하면 하루에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계략을 꾸미는데 다니엘의 습관을 보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어떤 계략이냐 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신의 신에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왕에게 말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른 신에게든지 무엇인가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성경에는 안 쓰여지지만 이렇게 했죠. 왕의 권위가 실추했습니다. 왕이여, 이런 권위를 살리실 일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겠사오니. 그죠? 여러분, 대강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왕이시여 통촉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여,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사자굴에 던지시옵소서. 이랬더니 나머지 신하들이 통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신하들이 찾아서 나의 권위를 살려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려요. 좋아. 그렇게 하자. 앞으로 30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든지 구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결박하여 사자굴에 던져라. 자, 이거를 성경에는 금령에 도장을 찍었다. 인장을 찍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0절 보면 예루살렘.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왕의 최측근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금령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칙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이건 완전, 이 정도가 되면 막 가자는 거예요. 왕이 칙령을 내렸던 말든, 왕이 사자굴에 던지던 말건, 그죠? 막 가자는 거예요. 오히려 대낮에 창문을 열어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이 건수 하나 잡은 거예요. 딱 빌미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리오에게 가서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리오가 보게요. 이 금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칙령을 어긴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참 많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왕이 내린, 한 번 내린 칙령은 절대 왕이라 하더라도 번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왕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뭐 결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룻밤 세워요, 거기서. 하룻밤 세웠는데 왕이 새벽부터 달려가요. 다니엘아, 살아있으면.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 성경 나중에 말씀 보면 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 네가 그렇게 충성한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으면 살아있을 것이니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 이 다리오가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다니엘이 상처 하나 없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23절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리오가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봐라! 다니엘이 맞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다리오를 참소했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삼족을 멸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삼족을 멸해. 아까도 뭐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사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안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이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시 명령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솔히 하는 사람들을 반을 쪼개고 그 집터가 걸음더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삼족을 멸하라. 지금도 이제 삼족을 멸하라. 이 얘기를 해요. 자, 다리오 역시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선포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6장 26절 27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까도 그랬죠. 경솔히 행하지 말고 경외하고 그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라.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예요. 다리오 왕이. 예? 이 왕은 이방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제사장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뭐 때문에? 어떻게?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다니엘이 살아난 걸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뭐예요? 두려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언제나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라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방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 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미 여러분 이게 무슨 교훈인지 알겠죠? 오늘 두 가지 교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세 사람의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다니엘의 의지를 통해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왕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천하에 퍼지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지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한 집사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이 집사님은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저에게 솔직한 고백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말씀, 자기한테 딱 맞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교회 오니까 정말 참 신앙인이 들어야 될 설교구나 하고 열심히 들었대요. 근데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왜 두려워요? 그랬더니 신앙의 길이 이렇게 힘든데, 신앙인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요즘은 너무 크게 와요. 오히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마음은 무거웠는데 그런 두려움은 없는데, 우리 아멘교회 오니까 마음은 가벼워졌는데 그런 두려움이 와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안 가르쳐 드린 게 있어. 뭐냐 하면, 그렇게 두려울 때,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주님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어려운 길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길을 제가 가고자 하니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 두려워요. 신앙의 그 어려운 길을 내 힘으로 살려고 했으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길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주님의 능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면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과 힘을 간절히 원하면 되는 거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간절히 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 길은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인 끝에, 그 신앙의 길 끝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신앙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노,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는 예스 하는 것이 신앙이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힘든 협박을 하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노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은 세상을 향하여 노하고 주님 앞에서는 예스 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힘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는 죽음을 각오하고 노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예스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제가 가끔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때 있죠.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제가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왜 한다? 나는 어떻게 한다? 신앙생활을? 소영씨 목사는 뭘로 신앙생활을 해요? 의리로 해요, 저는. 의리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전 그거밖에 몰라요. 왜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내가 확실한데, 나에게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데,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다는데, 나는 까짓 거 못 바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게 의리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도 의리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사람이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예?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그 쓸데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리가 있다면 주님에게도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죠? 제가 신앙은 뭐다? 마약과 같다. 이건 좀 표현이 저속해. 그죠?
저속해. 근데 이것만큼 솔직한 표현이 또 없어요. 신앙은 마약과 같다. 뭐예요? 신앙의 은혜를 한 번 맛보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전 마약은 안 해봤어요? 목사님 마약 해보신다 이러면 안 돼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신문이나 어디 뭐 얘기 마약한 사람들 뭐 얘기하면 한 번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고 한 번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은혜가 이거예요. 한 번 맛보면 끊을 수가 없어. 한 번 여기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게 신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맛이 너무 기뻐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갈급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을 의리로 하세요. 거룩한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멋진 데서 신앙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너무나 거룩해서 그것이 신앙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세상에 있어요.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은 시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과 같은 주님의 은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요, 신앙의 정의를 하나 더 내려요. 근데 요즘 시국이 막 이상한데 제가 신앙의 제목을 일본말로 해버렸어. 시국이 어수선하고 무슨 친일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거 제가 잘못 얘기하면 토속 친일파가 돼버려. 이거 뭐예요? 오늘 제목이? 곤조예요, 곤조. 이 곤조가 뭐예요? 근성이라는 한자어의 일본어 발음이 곤조예요. 근데 이 근성은요, 우리가 얘기할 때요, 그놈 근성 있어. 좋은데, 그놈 곤조 있어. 이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죠. 뒤끝 있고, 막, 그죠? 막, 이게 별로 개운치 않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없어요. 일본에서 그놈 곤조 있다 이러면요, 여기서 일본말 하면 진짜 이제 토속이 돼버리니까, 토착이 돼버리니까 제가 이제 일본말 안 하고, 그냥 곤조만 할게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는 외국어는 일본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좀 자랑하고 싶을 때 이제 일본어를 하는데 요새는 절대 하면 안 돼. 가다가 뒤통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곤조의 일본 사람들이 이 곤조를 쓸 때는요, 그놈 곤조 있다. 이럴 때는 어떨 때 쓰냐면 주로 절대 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남자에게 이 말을 쓸 때는요, 그 남자가 곤조 있어. 이러면 뭐라고 쓰냐면 절대 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절대 굶어 죽을 일 없는 사람. 그리고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 어디서든지 설 수 있는 사람. 어디를 갖다 내놔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곤조 있는 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정서에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곤조 있게 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곤조 있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멋지게 했어요? 아니에요. 곤조 가지고 했어요. 아니, 근신상에 절을 했더니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놈 곤조 있네.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옷깃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멋지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에요. 30일 동안 그 누구에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 곤조 가지고 창문 열어놔 버렸어요.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놈 곤조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살려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들이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바벨론 온 천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구원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온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곤조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곤조를 보이는 우리한테 세상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세상에 굴하지 아니한 참 신앙인들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곤조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신 것을 주님께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또한 구원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성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읍시다.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 사는 방식에 감동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에 납득되어져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내가 만든 하나님도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믿겠다고 근성을 가지고 의리를 지켜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깊이 잠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야, 당신 정말 신앙에 근성이 있어. 당신 정말 사는 거 보니까 신앙 곤조 가지고 하는 것 같아.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줄게. 나도 네가 믿는 주님 따라가줄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